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하면서 이 197장을 잘 불렀어요. 이 가사가 참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 은혜 중에 오늘도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꼭 이 찬송을 부르고 또 주일 낮 예배도 이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아멘.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아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얼마나 이 찬송, 지금도 이제 우리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때 꼭 이 찬송 부르고 예배 중에 꼭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2시간이라 로마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냈으니까 그 문제를 로마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제를 정리를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서 2장 7절을 보면 뭘 말하나 천국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7절이 뭐라고요? 천국. 8절은 뭘 말하나? 지옥을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냐 그걸 딱 집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썩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 영생. 그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딱 뭘 얘기하느냐면 8절에 가서 딱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요? 진리를 거부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그리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이 로마서 배경을 이제 보면 그런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세웠던 교회가 로마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방인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방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가 죽고 다음 황제가 등극하면서 그 추방 명령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유대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두 교회가 있었다. 하나는 뭐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는 교회.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섬기는 교회. 이렇게 둘로 다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세우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언가가 구원의 문제가 지금 바로 되지 못하고 잘못된 상태로 그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보고 그 구원의 문제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로마의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회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교리를 채택하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거를 정리해 준 겁니다. 그 정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거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5장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된 거다.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다 죄 문제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됐어. 그러니까 절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말 하지 마라. 의인됐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타락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다면 죄를 지지 않는 것이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죄를 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그 죄를 몰아내고 죄와 싸우는 삶이다. 그것이 6장, 7장, 8장에서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6장,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6장, 7장, 8장은 성화 구원을 설명하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는 뭘 말하느냐?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라고 하는 구원의 주체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로 로마서에서 구원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구원에는 관심 없고 열매만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열매는 종교생활이다. 그런 겁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노력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맺는 열매는 결국은 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열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을 바로가 정립이 되면 바로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1장 1절로 17절을 총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총론. 총론. 여기서는 뭘 말하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를 하려면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정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로마서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 총론인데, 이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1장 1절로 4절에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예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구원. 자, 구원은 무슨 뜻이에요? 영생.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천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디 가는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구원인데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없는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천국 없는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천국은 희미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도 로마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까지는 전했는데 여기까지만 전하니까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계속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천국을 얘기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천국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땅의 것이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로마서 2장 8절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이 없는 구원,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종교인 만들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거기에만 취해 있다. 그래서 그런 예수만 찾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를 찾지 않고 땅에서 복만 주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래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그것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면 주셔요. 응? 그러면 천국을 안 구하면 천국 안 주고, 부자 되게 구하면 부자 주시고, 건강 주게 구하면 건강 주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면 병도 낫고. 근데 천국은 못 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천국 가는 신앙인가? 만약에 1천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천국 신앙을 가졌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홍제동에서 밤 12시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차를 탁 튀어들어가가지고 차 범버 위에 탁 엎쳤다가 탁 떨어진 거야.
참네. 그래가 차 세워놓고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고 또 경찰이 와서 다 조사하고 그랬어요. 경찰이 나보고 내가 목사라고 했더니 나보고 부탁이 하나 있대. 제발 설교할 때마다 술 먹지 말라고 설교하라는 거야. 왜 술 먹지 말라고 설교하니까 먹고 사고 쳐가지고 잡혀면 나도 교회 집사하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술 먹고 와서 사고 치고 그저 술 먹고 와서 문제 생기고 꼭 술 먹고 생긴다는 거야.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술 같은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더 중요하면 세속적인 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으니까 세속에 빠지는 거지, 천국에 집중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라톤을 10년 했거든요. 선수생활을 10년 했는데 그 선수는요 자나깨나 뛰는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훈련하고 이것만 아침에 눈 뜨면 그것부터 하고 하루 종일 그 시간 맞춰서 하고 그것만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1등 하기 위해서, 골인 라인을 가기 위해서, 남보다 한 발짝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다 절제해야지요. 잠자는 것도 시간 맞춰 자야 되고 먹는 것도 모든 게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돼요. 선수가 아니면 상관없어.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잠자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선수가 돼서 1등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싫으면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는 선수예요? 천국 가는 선수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데 지장되고 문제가 생기면 다 절제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마라톤 선수라고 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한없이 자빠야 하고 운동 시간에 운동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천국 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목사님들은 마라톤 선수를 비유한다면 코치야, 코치. 선수 코치. 그러면 선수 코치는 선수한테 뭘 가르쳐야 돼? 마지막 종착역을 가르쳐야 돼. 어디까지가 골인 라인이다. 여기까지 뛰어야 된다. 이 코스는 이런 코스가 오르막 코스, 내리막 코스, 이런 코스, 이런 코스는 몇 초에 뛰어야 되고, 이런 코스는 몇 초에 뛰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걸 맞춰서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야 돼. 그래야 좋은 코치지. 근데 코치가 골인 라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냥 뛰어. 열심히만 하면 돼. 그리고 막 훈련만 시키네. 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고. 이거는 좋은 코치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을 말하면 천국을 말해야 되고, 천국이 없는 구원은 사실 구원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언제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사명이 목사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얻으면 바로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해요.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신분이 뭐냐? 죄로 인해서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느냐?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의 태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운동선수의 태도와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지요. 또 달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어떤 태도로 달라지느냐? 1절 봅니다. 1절 시작. 1장 1절. 예,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사도라 부르시자 하나님의 결정함을 이루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하냐?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데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종으로 삼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뭐요? 주님의 일꾼이라. 일꾼, 주님의 일을 맡은 자. 자,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종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결국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하는 거지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 볼 때 교회 일하니까 주님의 일한다고 생각해. 격려도 보내고 박수도 보내고 하늘나라 상금이 많을 거라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갈지도 몰라. 이렇게 일하니까 아주 하늘나라는 땅은 밥상이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누가 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응? 주의 이름으로 목회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 누가 이 사람 지옥 간다고 생각했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고 구원이 된 게 아닌데 구원이라고 생각해. 이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 구원의 문제를 바르게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리가 없어. 나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71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웅해하고 설교하고 기적 나타나고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
40년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10년 동안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50년, 지금 52년째가 됐나요? 목회한 지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지. 그렇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것 돼야 돼. 내가 예수님의 것이 돼야 돼. 예수님의 것이 돼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내 것 삼아 살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이렇게 된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성도가 뭐요?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그만 뜻입니다. 한평생 교회 다녀도 성도가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요?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바뀌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어떤 반응의 삶을 사느냐. 8절에 보니까 감사의 반응. 무슨 반응? 감사. 무슨 감사? 범사의 감사의 반응. 범사의 감사.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 세 때 먹을 때 두 때 먹어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 세 때 먹을 때 한 때 먹어도 감사하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 굶어도 감사하고. 왜?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불만이 되거나 그것이 무슨 원통하거나 막 세상에 이거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뭐야 내가 뭐 징징 짜고 그러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게 바로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이 생겨요? 9절 10절에 보니까 기도의 반응이 생겨.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때? 금방 들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냐 하니까 주여 주여 주님께 초점 맞추냐 하니까 내가 주여 내가 주여 내가 주여 내가 주여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말씀해도 안 들려. 뭔 말하는지 몰라. 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죠. 엎어지고 자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아이고 내가 통회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막
그냥 막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떼쓰고 매달리면 또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여전히 내가 주여 하고 흔들고 다니고 또 그 쓰러지고 자빠지면 또 엎드려가지고 점식하고 막 해가지고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 불쌍해서 봐주면 또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야. 이게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그 다음에 뭐요? 섬김의 삶을 살아. 섬김의 반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빚, 나 같은 죄인 살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걸 당당하게 여기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반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 있는 총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총.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 제가 서울에서 40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삼각산을 늘 수시로 올라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꼭 기도 시간을 정하면 밤 12시에 정해요. 밤 12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 목기 신방을 그 시간 신방만 이뤘잖아. 그 시간에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시간은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수시로 삼각산에 올라다녔는데 너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 이 찬송을 한 3시간 부르니까 1절만 3시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너 그것도 어렵다고 하냐?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셨는데 그걸 어렵다고 못 견뎌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밤새도록 무릎 꿇고 있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힘들냐고 내가 괴로워하고 못 견뎌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 생각이 지금 늘 들어요. 정말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가 힘들다고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찬송을 한 절만 3시간만 불러보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경험을 생각해보면 찬송도 4절까지 부르면 안 돼요. 희한한 게요. 4절 부르면 은혜가 돼 또 부르고 싶어. 그러면 2번 부르면 반드시 다른 거 부르고 싶어. 다른 거 찾는 사이에 긴다 샘. 그러니까 자주 바꿀수록 새로운 것 같은데 깊은 은혜를 들어가지 않아. 겉돌다 끝나. 그러니까 4절도 많아. 한 절 가지고 3시간만 불러보라. 그러면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태도가 달라졌느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2장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게 뭐예요?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 그런데 끼리끼리 당을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구나. 딱 보면 행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무슨 죄?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3장에서는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를 쓸 때 첫 번째 다루는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를 다룹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뭐가 문제예요? 죄의 담이 문제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뭐 잘못한 게 죄다. 그러고 끝나버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무슨 죄며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말하지도 않고 뭐 옛날에는 주로 회개하라 뭐 이런 붕이하면 꼭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요즘은 회개하라는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복 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고 이래가 상박 붕붕 띄우고 그러니까 한국에 뭐가 없어졌어요? 징계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뭐라고 잘못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 가버려요. 지금은 완전히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없어. 이게 문제가 오늘의 현실의 문제예요. 이방인의 죄 1장에서 이방인의 죄 가운데 무슨 죄를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육신의 것을 찾아간다. 그게 죄야.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야. 자, 아까 여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의 태도요 반응이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살아. 그 이유는 뭐냐?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의 생명 우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일이 없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왜?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는 열심히 했는데 나만 아무리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야지. 아멘. 아멘. 내가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럴 거야. 그건 제 생각이죠. 그건 제 믿음이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느껴. 자기가 알아.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좌정에 계셔. 그 주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주인인 것 같아. 그런데 나가면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어. 이것이 다시 말하면 주인이 된 증거와 주인이 되지 않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인데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주님께 용서받아야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죄는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데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교회 나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이 뭐야?
성도들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가도록 회개를 시켜야 돼요. 아멘. 그런데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 너도 같은 일을 하면서 왜 남을 정죄하느냐. 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분은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같은 형제로서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죄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죄가 뭐요? 형제를 판단하는 죄.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뭘 말해? 전 인류가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 이상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사는데 소돔성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소돔성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50명 쓰면 내가 용서해 주겠어. 아무래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45명 있으면 어떡해. 그래 45명인데 용서해 줘. 아무래도 자신 없어. 40명. 그래 40명. 30명, 20명, 10명은 있겠지. 왜 10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사람 생각에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그런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물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지만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최고의 좋은 시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국의 반말년 역사에 이만치 좋은 시절이 어딨었어.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산 거.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평균. 그런데 이렇게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너무나도 좋은 시절에 살았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아멘.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켜주셔서 6.25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에서 세계에서 16개국에서 지원군이 와가지고 싸워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를 지키면서 70년 동안 편안하게 산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간혹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김정은이 수령님 아마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아부하고 그죠? 공산주의 체제에서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바라고 정말 불행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에서 나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 침투하고 간첩 보내고 계속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금도 적화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그냥 동네마다 주민자치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지금 해서 거의 3분의 2가 조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회주의 제도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나라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게 좀 탄압하고 6.25 때도 전쟁 났을 때 그 사회주의 했던 공산주의 했던 그 사람들이 이 고발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전쟁이 나면 이 주민자치에서 그 사람들이 다 노조니 이런 사람들을 다 심어가지고 거기 조직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고발해가지고 자유민주 지키고 보수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고발 다 죽인다. 전쟁에서 군인이 죽인 것보다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다.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음 놓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러 가고 구원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의 길로 가는데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인 삼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걸 4장에서 말씀하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가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구원받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말합니다.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사함 받지 못한 믿음은 그거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죄의 사함 받은 믿음이어야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다?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가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성화를 말합니다. 7장에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8장에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걸 뭘 말해요?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화.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것이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그릇된 사고를 정리해 준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가 이미 우리는 제사는 받았으니 의인 됐으니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성화가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다, 성화된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좌영에 계셔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법적인 해방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해방? 법적인 해방.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결혼한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음부다.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은 합법이고 음부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이미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서는 해방됐는데 여전히 죄질 생각이 생기고 죄질 마음도 생기고 안 볼 것도 보게 되고 안 한 말도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야. 나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만 먹고 행동하고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싸가지 없는 거 보면 쌍욕도 나오고 성질도 내게 되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데 내 겉사람은 여전히 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탄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죄를 싫어해. 죄를 미워해.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죄와 싸우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게 뭐 죄인가? 나만 죄짓나? 목사님 보니까 나보다 더하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아주 위로받아요. 네? 그러면서 대단해. 그러면서 의인이래. 구원 받았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거듭났다면 죄를 싫어하고 죄가 들어오면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는 거야. 죄가 생각으로 들어오고 욕심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물리치고 들어올 때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바로 죄와 싸우는 생활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겉사람은 육신은 육신의 법을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내 속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내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갈등에서 싸우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8장이라서 뭘 말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
그냥 뒀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역경